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하신다 하였사온데 하나님, 날마다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며 그 진리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여, 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아버지께 아뢰고 또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건만 내 것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소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혼적인 나의 자아의 생각과 고집과 아버지여, 또한 나 중심적인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사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이 나라가 아버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부정선거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또한 나라가 분열되고 분쟁 가운데 있사오니 극단주의로 치닫는 진영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도 갈라졌는데 한민족의 이런 분열이 또한 또 같은 아버지 남한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각 교단과 재단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복음 국가가 되도록 성시화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직한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국민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아비의 심령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완전히 말씀의 씨가 박혀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리고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구속사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취하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빈들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식탁인데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명자들 그리고 어린 양 신부들에게 주시는 가슴이 벅찬 구속사적 비전이자 약속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황폐한 빈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풍요로운 약속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그를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과 이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마주하신 곳이 바로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광야, 빈들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빈들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나간 곳이 바로 광야인데 거기가 미드바르, 바로 빈들입니다. 네, 척박한 땅이고 횡패한 곳이죠. 여기에서 이 미드바르가 가진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거는 말씀 다바르, 네,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빈들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가 바로 다바르라는 그런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고 또 다바르가 들리는 지성소가 바로 미드바르라는 곳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신의 광야를 여기에서 예수님은 소환시키고 또한 그곳을 향하여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서 따라온 그 무리들이 있죠.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신부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직 약속의 메시아만을 갈망하면서 광야의 길을 나섰던 그 참된 제자의 남은 자, 렘넌트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빈들 미드바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장소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품으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따뜻한 표현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가요. 스플랑크니조마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보시고 뭐 이렇게 동정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플랑크니조마 이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태의 심정을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라하밈이거든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적인 그러한 감정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를 볼 때 그냥 불쌍하다 이런 동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게 낫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를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녀를 기르시고 낳아 보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 헤세드 라하밈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헤세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라는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요. 속속들이 파헤치고 그 형편과 그 내면을 그 모든 것을 필요를 그 감정의 상태를 고통의 그러한 정도를 다 보시고 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데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찬양 아시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라하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또한 우리 아픔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다. 이 긍휼은요, 바로 헤세드인데, 빈들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광야 빈들이잖아요. 유리하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인 줄로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계시했던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구속적 통치 행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제자가 요청을 했는데요. 빌립 제자가, 바로 빌립 제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예리하게 면밀하게 잘 판단해서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려는 그러한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녁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저녁이라는 시간, 그리고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현실적 요구가 바로 세상의 인본주의적 한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이 저녁은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해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곧 시작되는 그러한 임계점 아시죠? 물이 변하여 기체로 수증기로 될 때 그 물의 끓는 온도 임계점이 바로 100도거든요. 바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정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에 마라톤 경주 황영조 선수라고 들어보셨죠? 금메달 따신. 근데 그분이 마라톤을 뛰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몸이 약해서 달리기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뛰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때 막 달리다가 그 찻길에 뛰어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그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 막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때 바로 임계점에 이를 악물고 침을 삼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순간을 넘으면 와우, 물이 변하여 수증기 기체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어떤 힘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점에 정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과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안에 넣어주신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순교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너무나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죠. 12 제자도 다 너무나 끔찍한 순교를 하셨는데요. 불에 태워 죽거나 화형을 당하고 몸이 갈갈이 찢겨지거나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고, 또한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그렇게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12 제자의 동상을 쫙 세워놨어요. 근데 어떤 동상이 어떤 외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옷이 아니고요, 본인의 가죽을 벗긴 가죽을 손에 들고 있는 처참한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의 직전에 가장 인간이 겪는 극단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영접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 인간의 몸에서 극적인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으면 모르핀이라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맞잖아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임계점에 있을 때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 진통을 마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순간으로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죠. 와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5,000명이면 남자들만 5,000명인데 부녀자들 아이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광경입니까?
네, 사람이 인간이 사는데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식욕이고 바로 먹지를 않으면 가장 사람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인생의 임계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으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다 기도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 어느 지방의 교회에 가서 집회 인도를 했는데요. 와, 그 교회에 저를 초청하신 분이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저의 신학교 제자이시고 지금도 교회 아카데미를 열심히 듣는 분이세요. 근데 5년 전에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너무나 그러한 본이 되지 않고 육적인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교회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님을 내쫓고 하는 정말 십자가 영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매일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저를 그분이 마지막으로 조이엘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가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제가 몇 시간을 한 줄 아십니까? 2시간 반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혼연일치가 되셔서 아멘 아멘 하시고 또 막 제가 간증을 하면 다 눈물바다가 되시고 와,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그 집회에 요즘에는 다들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와,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사님 정말 오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아멘 하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차면 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임하면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불가능했던 상황을 역전시키고 개인 하나도 변화되기 힘든데 교회 전체가 다 변화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영적인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자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무리를 흩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결핍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오직 인간의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역사.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현장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도 이렇게 결핍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선언은요. 바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명령형 도태인데 이것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공급 능력을 대행하라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는 민수기 11장 13절에 모세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탄식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메시아적 위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들에게 영적 기갈과 기근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네가 생명의 양식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소리로 듣습니다. 주님의 소유를 맡기시는 거룩한 구속사적 파송의 선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오병이어 사실은 거기 한 아이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병이어는요. 히브리 숫자의 개념으로 오는 바로 모세 오경 토라를 뜻하는 거고요. 이는 증인의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그러한 자원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까? 네, 바로 이거는 레위기 23장에 그 요제로 이렇게 첫 이삭 한 단을 드리잖아요. 그러한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비록 눈앞의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엘리야의 그 기적도 우리가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그 과부가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금 남은 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때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엊그제도 구TV에 제가 매주 월요일 날 5시 40분에
조희열 목사의 설교가 나가는데요. 저는 교회도 없고 또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거기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은 다 기라성 같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300용사 세계 선교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개미 후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구티비에서 설교자로 요청이 왔지만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구자 5,000원씩 해서 몇 년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엊그제 그거를 이제 후원금을 맡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후원금이 모자라서 다음 달부터 구티비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도 몇 번이나 끊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강행군으로 계속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집회 인도를 했는데요. 집회가 끝날 때마다 전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와우.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가 없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헌금하는 분은 거의 없고 한 분 내지는 어쩌다가 또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두 분 하시지만 모르는 분이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 집회 끝나고 바로 이런 헌금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어느 기도방에 계신 권사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타임이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렇게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구티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러한 작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구티비 또한 온라인 이 말씀 증거 사역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후원을 해주신 분은 진짜 천사같이 너무나 중요한 때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게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한 아이처럼 쓰임 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져오라가 바로 페레테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예배 행위예요. 아멘. 이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는 가장 작은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요. 그것이 창조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의 창조적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무리들을 파란 잔디 위에 앉히신 거는 바로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바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기선 축사는 바라크인데요. 여기에 떼어주셨다 하셨죠. 이게 바로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대제사장 바로 이렇게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분을 뜻하는 게 바로 멜기세덱인데요.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적 성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떡을 떼어준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기적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시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속사의 정점을 빈들 한가운데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대관신과 같습니다. 와,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감동적인 그러한 역사의 장면인데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다 배불리 먹고가 헬라어로 에코르타스데산인데 바로 가축이 풀을 배불리 먹듯이 영과 육이 완전한 만족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불리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육신적 배고픔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막 우리의 영이 기뻐 뛰잖아요. 그렇게 영혼 육이 다 만족한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인 줄로 믿으십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충만한 수와 열방을 향해 흘러넘칠 선교적 풍요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코 메마르지 않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교회의 그러한 승리와 시온산의 14만 4천이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수 천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죠. 네, 성경의 5,000명은 군대의 편제 단위를 넘어서 민수기 1장의 계수함을 받았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천국 군대의 진군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소외된 자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메시아의 식탁에 참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메시아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멘 하신 종말론적 구원의 대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빈들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이 빈들 광야의 이 현실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주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율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적 지성소인 미드바로 빈들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다바르를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광야 같고 빈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결핍과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니이다 라며 한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헤세드 궁율의 심장인 라함임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눈물 가득한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헌신 오병이어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릴 때 페레트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가 비록 메마른 빈들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며 또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메시아적 명령과 위임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많은 굶고 죽어가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빈들 고통의 자리를 주님의 애끓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오병이어로 받으시고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헌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제물로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드려진 예물에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 같이 12바구니를 거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헌물과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짜로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공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차고도 누르고 되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정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